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금요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2장을 본문으로 택한 것은 이번 주에 이제 뜨지 목사님 3장을 하시기 때문에 2장의 좀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2장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축복이죠. 이 누가복음 자체가 데오빌로에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건데 들으셨겠지만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전체가 이 누가가 사랑하는 자인 데오빌로, 그 데오빌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 장문의 편지를 썼다라는 사실 자체가 참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 편의상 24장으로 분류했지만 이 긴 서신을 쓸 수 있었을까? 이것이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의한다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 데오빌로란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것이 우리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좀 잊기가 쉽죠. 왜냐하면 경쟁의 사회 가운데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신이 좀 나고자 같고 자신을 좀 질책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사랑받는 자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칭찬은 해도 부족한 것이다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칭찬 받으시면 좋으시죠? 저도 칭찬의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칭찬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요 전에 선생님 면담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첫째 혜진이는 더 많이 칭찬해 주면 좋겠다고, 아마 설문 이렇게 앙케이트 한 조사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약간 좀 충격을 받았어요.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의식적으로 칭찬을 하니까 아이가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린 교회에서도 서로 근거 없는 칭찬이 아니라, 그렇죠? 서로에 대한 장점과 또 진실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란 이 이름이 얼마나 참 사랑을 받는 이름인지 이 누가는 그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랑인가? 그것은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사해서 글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은 보통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늦게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복음서를 이렇게 썼을 때 아마도 그 이전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정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데오빌로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잘 찾아서 읽어보시라 하지 않고 나도 순서대로 적어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냥 있으니까 읽어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 나름대로 물론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적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냥 읽어봐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찾아보세요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지방에 운전할 일이 있어서 좀 한적한 주택가를 이렇게 차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호 대기하느라고 잠깐 섰는데 옆에 이제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놀이터가. 근데 이제 아빠가 딸 한 명, 아들 한 명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좋은 아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1월 1일이었거든요. 실은 이제 해돋이를 보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1월 1일인데 뭐 아마 그 엄마는 좀 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빠도 사실 쉬고 싶잖아요. 근데 분명 아들이나 딸이
놀러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야 저기 놀이터 있으니까 놀다 와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아빠가 그 자리에서 놀아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저기 놀이터가 있으니까 갔다 와가 아니라 내가 거기 아빠와 같이 가서 놀이를 생각해주고 사랑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이를 위한 추억을 공유하고 웃음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누가는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써주면서 그러면서 데오빌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같이. 왜냐하면 누가는 무슨 이야기를 쓸까 했을 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세 가지의 찬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게 사가랴의 찬가와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죠. 마리아의 찬가나 사가랴의 찬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우리가 오늘 봤듯이 이 시므온의 찬가가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세 가지의 복음서에 적혀져 있지 않은 찬양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 묻혀질 수 있는 세 개의 귀한 찬양을 찾아내서 거기에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거기에는 새로운 발견이 있고 배려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 그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은 참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찬양에 대해서 써야겠다. 근데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내용이 주를 찬양하며, 그러면 그걸 쓰면서 누가도 같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을 본인도 쓰면서 그 찬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을 표하는 사람은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을 본인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이 사랑의 기쁨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게 됐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각함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시므온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므온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주의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겠다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디서 메시아를 만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주의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죽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날 장소를 우리는 염두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교회,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일 수가 있죠. 신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호련히 임하신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시므온은 신전, 성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은 그 성전 중에서 메시아가 나타나기에 합당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저였으면 지성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것,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야말로 메시아가 나타나시기에 합당한 장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서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까? 이것은 여인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을 위한 뜰이었습니다. 성소의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안쪽에 거룩한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가 성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뭐냐면 유대인 남자들을 위한 뜰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깥쪽에는 무엇이냐면 유대인 여인을 위한 뜰이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어디에 임하셨냐면
여인을 위한 뜰에 임하셨다는 것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셉과 마리아가 아까 너무 그림을 잘 골라 놓으셨더라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왔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한계가 바로 여인들을 위한 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혀 의외의 장소, 남자들을 위한 장소도 아니라 여인들을 위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뜻하지 않는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차례 이 성령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 이하에 보면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 다음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곳은 뜻하지 않은 장소였던 바로 여인을 위한 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뜻하지 않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하셨을 것입니다. 설마 이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전에 구약서 전도하면 그렇죠, 거기서 복음 전도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저도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이 시노쿠보 역 앞에서 노선도를 보고 있는 저를 전도를 해주셨고, 물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귀한 공동체에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뜻하지 않게 시노쿠보 역, 오늘도 거기를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거기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은 자매가 있어서 제 아내와 같이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냐면 신주쿠 추오코엔, 거기 보면 이제 무사시노 몰이라는 카페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아내와 같이 만났는데 그 자매는 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나왔는지 몰랐겠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좀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 제가 이제 사형리를 딱 꺼내서 그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뜻하지 않는 장소였겠죠. 물론 자매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는 잘 모르지만, 영접 기도는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전혀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나타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성령님께서 하신 일에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것, 성령의 감동에 인도하심을 따를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기대하셨으면 하는 것이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소중한 만남을 갖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장로님 이제 우리 안병희 자매는 연우랑 만나고 오셨죠. 뭐 손주와 만날 때는 마음을 열고 만나실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뭐 비즈니스 파트너라든지 사업을 하시다 보면 누군가 미팅을 가질 때 긴장을 하게 되죠. 저도 이제 선교사이다 보니까 선교팀이 오실 때는 여기서 이런 말하는 건 죄송하지만 그렇게 썩 되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스럽죠, 그렇죠? 또 어떤 분이 오실까?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만남이 기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7월 달에 이제 해외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몇 명이 이제 중학생 어른들하고 교회 오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누구와 만나게 하실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러 종류의 만남의 아픔을 겪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가고
보면 만남에 대해서 기대를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해 한 해에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냐면 만남의 축복이죠. 동경주사랑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청빙회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 보내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기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기대를 넘어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만남의 축복, 데오빌로는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24장에 걸친 사랑의 편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누가는 누구를 만났길래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바로 사도 바울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는 바로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 것이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실도 한 가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함께 나온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으로 남았고, 데마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랑을 받는데 누구는 그 이름이 사랑스럽게 남고, 누구는 참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으로 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가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았는데 누구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떠나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두 사람을 가르지 않았는지 생각합니다. 누가는 받은 사랑으로 데오빌로를 사랑했죠. 그러나 데마는 받은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데마는 받은 사랑을 가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축복의 만남을 기대할 때는요, 사실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날 것들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를 만나서 받을 것을 기대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장로들을 다 모은 다음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의사 선생님 하면 또 존경도 받고 또 그리고 되게 어려운 직업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로마 시대, 이 시대에는 해방 노예 중에서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귀 여김을 받는 직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에 수많은 의사들이 있었는데 누가는 사랑하는 의사 누가로 역사에도 남고 이 누가복음의 한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여담이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워즈에서 주인공이 루크 스카이워커, 네, 누가라는 이름이 정말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의사 누가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이 주는 것이 복되다 하신 말씀을 바로 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는 시므온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고백은 뭐냐면, 아까 혹시라도 처음 그 그림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시므온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안 그렇죠? 시므온 표정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나 행복해 보이죠, 그렇죠? 저는 갓난 아기들 여러분 다 안아보셨을 것입니다. 아이 안고 인상 짓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주는 그 스킨십이 있잖아요. 그 보들보들함, 그것들이 참 마음에 위로를 주기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일은 창조주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전부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정말 창조주신 분이 아기가 되셨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기에 사실 많이 듣는 얘기인데 뭐냐면, 모든 아이는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모든 어른은 남자의 경우입니다. 모든 어른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모든 왕은 신이 되고 싶어하는데, 예수님은 신이신데 아이가 되신 거죠. 예수님은 자기 전부를 모두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 시므온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놓아주신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축복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받을 복을 예수님 안에서 다 받았다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이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창가에 대해서 자기 언어로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이 복스럽게 역사에 남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축복의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복의 사람이 되도록,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사람으로 만나도록, 그런 축복이 동경주사랑교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가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루의 삶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기를 아는 시므온이 한없이 은혜를,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장소, 이 기도의 장소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일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만남을 기대하되 내 자신이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